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만났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왜 날 사랑하,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오늘 제목은 왜 나를, why me? 오늘 본문은 권위, 권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자연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예수님을 봤죠? 오늘 본문은 귀신들까지도 그의 권세에 복종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본문은 9장의 첫 부분, 죄 혹은 죄인들에게까지 용서하는 권세, 권한을 가지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운전을 하다 보면 참 불편하게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차량을 통제하는 사람들을 더러 보게 됩니다. 이런 조끼 하나만 입어도, 그리고 이런 스톱사인 하나만 가져도 그런 권한을 행사해요. 옷만 입어도. 경찰들이, 특별히 캐나다는 공권력이 강해서 자기 안전을 우선 도모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하면 의심스러운 사람을 길 가던 행위라도 일단 수갑 채워놓고 수색을 하죠. 요즘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그냥 임의로 아무나 사람을 잡아놓고 차를 수색 검문한다고 해놓고는 마약을 살짝 심어놓고는 이거 봐라, 이거 너에게서 발견됐다 하면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개탄하고 있죠. 한국을 떠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법적으로 억울해지면 정말 한국 살기 싫어지는 거죠. 믿었는데 약자를 보호하라고 경찰들에게 권한을 주고 법조인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데 오히려 비리에 연루되고 힘있는 자들에게 뭘 받아 챙기고 약한 자들을 괴롭힐 때 참 피눈물 나죠. 그리고는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인간들을 괴롭히는 그 사탄의 권세,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 본 사람 있어요?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마귀?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지대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고 있죠. 여러분이 신비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신비 체험을 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체험한 것까지를 그냥 몰라 무시하고 치워버리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럴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귀신들,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진 귀신들을 그저 말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괜찮죠? 그러나 이 그림은 틀렸어요. 마귀가 감히 우리 비슷하니까 한번 팔씨름 해보자 라고 덤비지 못해요. 이 그림이 맞아요. 예수님 보자마자 쫓아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빕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한번 해보자 하고 덤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그 폭풍을 지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 도착하자마자 맞으러 나왔어요. 감히 어디라고 집안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되죠. 바로 쫓아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를 단지 목수의 아들 시골뜨기 랍비 중에 하나로 보면 예수에게 온갖 모욕적인 태도, 언행을 하게 되죠. 지금 그 누구도 이 마귀, 이 악귀를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힘이 세요. 이 세상에 제일 힘 있는 사람들 10명이 덤벼도 100명이 덤벼도 악귀 하나를 당해내지를 못하죠, 사실. 왜? 신과 인간이 귀신은 신이잖아요. 더러운 신. 신적 존재와 인간이 상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잖아요, 씨름해서. 그건 하나님 져준 거죠. 애기와 아이고 아빠가 졌다 해주는 아빠처럼 지금 이 지역에 이 악귀가 너무 힘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귀가 예수님은 보자마자 예수님 오시는 것도 미리 알고 오시자마자 달려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빕니다. 의역을 하자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벌써 오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자체는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 다 같이 해봅시다.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뭔가에 묶여 있어요. 묶여서 살아요.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처럼 시달려요. 근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세뇌당하기도 하고 그냥 이게 내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하고 살아가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이 없이 그냥 자기 그 경험을 이어가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도 별로 없어요. 때로는 중독이 되어서 때로는 속아서 뭔가에 매여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악귀 들린 두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이제 좀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킵하겠어요. 나중에 원하는 사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사람 혹은 이 한 사람은 귀신에게 오래도록 시달렸어. 옷 입어본 지 오래되고 집에서 가족들과 제대로 된 삶을 살았던 것이 너무 옛적 일이에요. 무덤에서 귀신들이 나타난다고 이해되던 그런 더러운 곳, 부정한 곳, 음침한 그곳에서 그냥 사람들이 기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이 더러워 이 사람을 찾아왔다 그러면 묶어놓으려고, 제발 마귀가 막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너무 겁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묶어보려고. 자, 요즘 이 시대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정신병자다라고 생각하겠죠.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 안 하고 정신병자라고 그냥 낙인 찍고 말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두고 묶어놓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거는 그냥 병이 아니었다. 왜? 힘이 장사해. 귀신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비밀을 알고 놀라운 힘을 행사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잘못 가면 그 귀신이 나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그냥 노출해버리는 일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죠? 묶여서 그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여태 살아왔어요. Demon possessed.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귀신에게 소유되었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뭔가 다른 것에 묶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자기 바다를. 이참한 삶을. 예수님 왜 오셨어요? 돼지를 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유대 땅 바깥 이방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알아서 법적으로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르지도 않아요. 근데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가셨다. 이방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더러운 곳으로 가셨다.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왜? 다 같이 해봅시다. 자유케 하시려고. 많은 사람 전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일단 제일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살리려고 가신 거예요.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들이, 비밀을 아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과 그런 내용의 대화를 했을까?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죠? 예수님,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앞에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보고 뭐라고 다 서로 질문을 해요? 이분이 누군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대답 누가 해줘요? 그 대답 누가 해줘요? 귀신들이 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그 대답 누가 해줘요? 바람과 파도. 자연이 해줘요. 누구랑? 하나님이랑. 예수가 누군가? 그들이 경험한 일들이 해줘요. 예수가 누군가? 그 답을 누가 해줘요? 성경이 해줘요. 나중에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 특별히 자유케 하는 일을 할 거야. 그거 보고 알아라. 이분이 메시아요.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 누구시길래? 귀신이 왜 벌써 오셨어요? 벌써라는 말은 하나의 때가 되기 전에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그 때를 알고 있어요. 귀신은 알아.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뭘 알아요? 결국 카이로스, appointed time,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괴롭히는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서 bottomless pit,
무저갱이라는 곳에 떨어질 것이다. 무저, 바닥이 없는 갱이라는 감옥인데 계속 떨어지는 곳. 상징적인 표현이죠. 지옥을 말해요. 귀신들과 하나님을 끝끝내, 하나님의 권위를 끝끝내 인정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은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온갖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곳으로 던져지는 때, 묶였던 자들은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마음대로 못살게 굴던 자들은 묶어서 던지시는 때, 그때가 있을 줄 알고도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귀신들. 그리고는 아니 왜 벌써 오셨어요? 더디게 조금 더 있다 오실 줄 알았지. 근데 예수가 오셨다는 뜻이 뭐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등장하는 단어를 알고,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데 카이로스는 정해진 때 의미 있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말합니다. 그때가 있는 걸 크리스찬들 모두가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은 괜찮을 거야 하고 조금 더 여유있게 살다가 회개하지. 좀 더 이따 열심히 믿고 헌신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귀신들도 똑같아요. 아니 왜 벌써 오셨어요? 예수님 그냥 좀 지나가세요. Never mind, please. 좀 신경 끄시고 그냥 좀 우리 좀 더 놔둬주세요. 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지금 귀신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좀 날 좀 leave me alone. 좀 놔두세요. 그냥 좀 내 자유롭게 좀 해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악한 자들을, 귀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죄를 즐기고 죄를 계속 행하는 자들을, 회개하지 않는 모두를 묶어 심판하실 분이다.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긴 했지만 바람을 하고 있어요. 소리쳐서 예수님 왜 벌써 오셨어요? 쏘는가? 부르긴 하는데 악을 쓰는 거죠. 귀신이. 그리고 자기의 뜻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곧 포기할 수밖에 없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나의 끝이 왔구나, 나의 심판의 때가 왔구나. 귀신은 그때 물귀신 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 그냥 이제 내 때가 다 돼서 이제 죽게 되면 나 그냥 쟤하고 같이 죽을래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바다 건너 오신 이유가 내가 사로잡고 있는 이 인생 하나 혹은 인생 이 영혼 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러 오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것은 이 둘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 나를 쫓아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 아시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곧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거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귀신은 그때부터 다른 간청을, 물귀신 작전, 그럼 저 돼지하고라도 같이 죽게 해주세요. 돼지라도 죽고 싶어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에일리언이랄지 또 많은 괴기 영화들, 그 감독들이나 작가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귀신은 숙주를 필요로 해요. 귀신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 안에 들어가서 조정을 한다. 사람의 생각에, 마음, 감정에, 그 사람의 삶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귀신 쫓아내줬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두루 돌아다니다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귀신 키우고 있잖아요, 혹시? 모르지. 스스로 몰라요. 그냥 정신병에 시달리니, 우울증에 시달리니, 두려움에 시달리니, 거짓에 속았느니, 그냥 그렇게 알고 있죠. 물론, 자연적인 병리과의 그 병들, 질병들이 있어요. 그러나, 질병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낫는데,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없으면 낫지 못해요. 자유해지지 못해요. 절대. 그때 예수님께서 그 2,000마리 돼지쯤이야 이 한 영혼 살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야. 다 같이 해봅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3미터를 헤매시며 상처를 받으시는 목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이 돼지떼가 죽어서 큰일 난 거야. 모아가지고 기르던 그 공동체 제사. 누구 돼지는 몇 마리, 누구 돼지는 몇 마리. 근데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일제에 몰살했단 말이에요. 경제 붕괴. 뭐 나스닥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세계 경제가 확 고꾸라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없어진 거예요. 큰일이지. 그럼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노란색 글씨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온 돼지떼가 내리 달았는데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이 글이 원문으로 보면 내리 달았다라는 것은 단수인데 죽었다라는 것은 복수로 나와요. 이 헬라어에서 동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영어에서처럼 이 동사가 앞에 거는 단수, 돼지떼, 근데 뒤에는 복수, 그들이 죽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귀신들이 죽은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귀신을 완전히 멸하신 거야. 다시 이 영혼을 괴롭히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그들이 온전한 자유민족 되게 하기 위해 홍해에서 주인들이 빠져 죽게 하시잖아요. 주인들이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왔다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어서 완전한 자유민족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 다 같이 해봅시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유. 누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버려 귀신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아직까지 그냥 그 체인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에 종로로 타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죠. 너무 무서운 거라. 그리고 특별히 지금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이 책임지고 기르던 마을의 재산, 그걸 한꺼번에 다 잃었으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거 자기들이 물어내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큰일인 거예요. 그럼 빨리 가서 사실을 빨리 알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 혹은 지금 이 따끈따끈한 요 벌어진 상황을 그들이 직접 보게, 돼지 주인들이 보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변상을 해야 되는 이 책임 있는 목동들이 그 길로 달려가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뭘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including이라고 하지만 especially, 돼지가요 글쎄요 우리가 한 거 아니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힘주어 한 이야기는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던 그 사람이 자유해졌어요.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놀래가지고 나왔는데 진짜 돼지는 저기에 둥둥 떠 있고, 진짜 그 오랜 세월 괴롭힘을 당하던 그 귀신을 들렸던 사람은 제정신으로 옷을 갖춰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완전한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을 보며, 그 예수를 보며, 와, 예수를 보러 오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곧 예수를 떠나주시기를 부탁해요.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화내지도 않아.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못해. 왜? 예수님 너무 두려운 존재인 거야. 힘적인 존재. 예수의 권위를 확인하고 이들은 경외감을 가지고 예수에게 부탁을 하는, 그저 제발 떠나주시기. 무슨 뜻일까? 예수께서 더 계시면 또 다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치료한다고 다른 것들도 재산은 거들떠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값을 치르고 영혼 살릴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내가 더 자유를, 세상 즐길 자유, 혹은 내가 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을까봐 더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예수에게 더 안 가고, 아 예수님 이 정도만 할게요 하지는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를 경외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결코 환영하거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그 돈 몇 푼 받겠다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목동 노릇,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가는, 그때 당시에 목동은 제일 밑바닥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들은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자유해졌다는 것, 이 비참한 인생이 이제 그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삶이 시작됐다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관심을 있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누구보다 잘하는 건 귀신들이. 그러나 그들은 물론 전도는 해. 예수가 누구인지 사람들 앞에서 다 말을 해.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사람 살리려고 하는 짓은 아니야. 마을 사람들도 아이 글쎄 그때 돼지를 다 잃었다니까 그 예수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자기도 돈 얘기하다 보면 예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예수에 대해 얘기를 해. 전도를 해. 그러나 영혼 살리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목동들. 그러나 더 중요하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직접 자기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에게 예수님 제가 지금 쫓아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여기에서 너의 집으로 돌아가고 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 베푸셨는지를 전해라. 제자의 삶을 여기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사람들 속에서 꼭 선교지가 없지 말고. 그때 이 사람이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전하라 했더니 예수가 하신 일. 이 사람은 알았던 거죠. 예수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거야. 그 마을 사람들 모두를 살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일단 이 사람 살려놓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 살겠지.
그러나 일단 그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오히려 배척을 받고 쫓겨가요. 다시 바다를 막 왔는데 바로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면서 희생을 당하시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이 있어요? 희생 없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 세상에서 권력을 또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될 수 있는 건강뿐만 아니라 피지컬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돈이랄지 권력이랄지 지위랄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권위조차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약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위해 쓰셨다.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는데 그 권세를 가진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때는 언제였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에게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약자들을 위해 살아갈 때,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갈 때, 그때 그들이 놀라운 영적 예수님이 보이셨던 파워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세상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과학자들, 또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 심지어 이 보디빌더들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뭘 할 때든지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하고 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에서 진정 힘을 발휘하고 힘을 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영상에 한 3살짜리 꼬마 앞에 이런 높은 물을 놔두고 아빠가 뛰어가 그러니까 얘가 못 뛰어 그러니까 네가 믿어야 돼.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 말 듣고 얘가 하고 뛰어올라. 모두는 알고 있어요. 해본 사람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난 못해 하면 힘을 쓰다가 말이죠. 난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 하다가 말아요. 하나님의 일도 뭐가 좀 하다가 안 되는 듯 하면 말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 모든 악한 것들을 밟을 뿐 아니라 이길 힘을 너에게 주었으니 세상 끝까지 가서 너희는 증인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살려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세요. 결국 엄청난 힘을 우리는 상대해야 돼요. 그냥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배구가 저기 윗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약자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저 위에 선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린 죽어요, 결국. 그러나 건져내고 죽을 거예요.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 살리고 죽을 거예요. 왜? 그 사람 살리기까지는 우리에게 큰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것을 사탄도 알고 모두가 알아서 지금 발악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삼킬자를 물귀신 작전으로 찾고 있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왜 나를 먼저
왜 나를?